지금 이 중간 부분이 조금 모자리니까 제가 보라는 데를 보십시오. 이 본문 가운데에서 44페이지, 이 노란 책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진료와 영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료와 영대. 최상용 3대 가운데에서 영대. 최상용 그 자체는 뭐냐면은 최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이건 진여심이건 이러는 거예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건 진여심이건 똑같이 평등히 들어있는 것이 최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화를 내는 마음이나 착한 마음을 내는 마음이나 똑같이 마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말할 때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고 또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그 모양이 바로 뭐냐면 상이에요. 상이라면 다시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 착한 마음과 안 착한 마음을 쓰는 것이 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근본 자체의 마음은 하나, 일심은 진여의 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음에 진여의 용이라는 것은 말하면 제불열애가 본래 인지에 계시사, 인지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처음을 말할 때 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지는 우리가 지금 인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 그냥 씨앗이죠. 우리의 심성에는 진여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 씨앗이 어떤 싹을 틔워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는 않았어요. 인지에 있어서 대자비를 바라요. 그렇지만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인지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평생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평생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 또는 평생 춤만 추는 사람들, 또 평생의 학자를 하더라도 세상의 이론만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때의 생활에서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향상적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대자비를 바란다 하는 말은 이타심의 근본이죠. 우리가 문수지혜로 시작했던 수행이 보현의 행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현의 행원이란 바로 뭐냐면 제불이 되어서 중생을 위하여 중생이 몸을 벗고 제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현의 행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자비라고 하는 말은 자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자는 어떤 것이 자냐,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좀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자예요. 그러고 나서 비는 어떤 것이 비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을 고난에서 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자와 비는 같은 것인 것 같으나 두 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이제 한경에 가보면 자는 바로 뭐냐, 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늘한 기운으로 더 따뜻해지지도 않고 더 추워지지도 않고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시원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에다 비유했고, 비는 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해는 생물을 생장시키고 모든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대자비를 바라야 모든 바람이를 닦아서, 바람일이라는 그 자체는 바람이를 피안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왜 피는 저 피자를 써서 피안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차안, 이곳이라는 뜻이에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차안이라.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생사와 우비고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 괴로운 거죠. 근데 피하는 저곳은 이것과 반대니까 그런 곳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 여기가 불교의 용어를 막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왜 수행을 합니까? 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뭐 닦아서 부처를 이루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행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탐욕을 좀 덜 부릴까? 성질을 좀 덜 낼까? 어리석은 일을 좀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덕목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수행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 뭐 이목구에서 한 생각 깨치는 거, 그것도 수행이죠. 그렇지만 한 생각을 깨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막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막고 고요하게 하는 데는 첫째가 뭐냐? 탐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막 갈구하는 마음은 뜨거운 거거든. 그놈이 안 없어지면 절대 그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팍팍 내는 거,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제일 먼저 사상을 없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거. 아상은 잘났다고 하지 마라. 인상은 지금만 좋다고 하지 마라. 중생상은 저만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네 가지거든요. 그 생각에 먼저 떨어져 나가야 뭐가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라미를 닦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하죠. 보시는 바로 탐욕을 없애는 거거든요. 탐욕. 인욕은 바로 뭐를 하는 거냐? 성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닦아내서 정진을 하다가 보면 선정이 생기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어리석은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리치 삼독은 바로 육바라밀과 직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바라밀을 닦아서 중생을 섭하야 교화한다. 우리도 스님이니까 중생을 섭하야 교화할 의무가 있죠. 또 대서원을 세워서, 대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다 자기마다 원이 있어요. 대서원을 세워서 평등히 중생계를 도탈코자 한다. 다. 도는 제도하고 탈은 해탈하게 한다. 또 도는 건너게 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안을 건너서 피안의 세계로 가게 한다. 또 중생의 본래를 건너서 자비의 세계로 가게 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한 무한겁수란 끝없는 세월 동안 진어미래하면 미래지를 다하도록 일체 중생 취하기를 자기의 몸과 같이 하는 용으로, 이 세상에서 뭐를 사랑하냐 무엇을 사랑해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 뭐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참 나는 어떤 것이 참 날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나는 몸이 참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참나거든요. 마음은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중생이고, 마음이 하자는 대로 몸이 하는 것은 부처예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선한 부처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몸을 괴롭힐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피곤하고, 이거 하고 나면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랑의 근본은 자기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체 중생을 자기의 몸과 같이 하는 용으로, 또한 중생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만 이롭게 하는 모양을 취하지 아니하미니, 이게 무슨 뜻이냐? 말하면 여실히 일체 중생과 또한 다모 자기가 진여 평등하여 다르고 다름이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저 사람이 안 기쁘면 그렇게 많이 안 기뻐요. 또 내가 기뻐도 저 사람이 슬퍼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같이 기뻐해야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대방편의 지혜가 있어서 첫째 무명을 제멸하고 본 법신을 보아서 자연히 생각할 수 없는 가지가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육신통을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이라. 그 진유로 더불어 평등하여 일체처에 들어가며 또한 용상하여 얻을 것이 있음이 없고 왜 그런가 이 말하면 죄불요리는 오직 이 법신의 지상신이더라. 제1의 죄는 세제의 경계가 있음이 없어서 100% 지음을 여의었지만 다만 중생의 경문으로 이 얻음을 따라서 고로서라도 영이 되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감옥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응신과 보신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책에서 응신, 보신 나오죠? 이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에서 얻어요. 사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면에서 얻는 것이 응신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화신으로 우리한테 오셨다 하는데 그거는 사면의 경계만으로도 응신과 화신은 놔둘 수 있어요. 근데 보신은 십지 위에 올라가야 놔둬요. 십지 위에 올라가야. 그래서 응신과 화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건데 그런 이야기고, 자, 지금은 우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고의 구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의 몸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조업 수고, 그래서 업상전상 현상은 3세요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고는 육춘이라서 3세 육추가 나눠졌었어요. 육수가 나눠졌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수고, 조업 수고하고 살고 있어요. 업을 짓고 또 업을 짓게 되면 오를 받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기서 지어진 모든 행동은 바로 이 본각이라고 하는 이곳에 저장이 돼요. 그게 바로 제8 아래아식이니까 저장이 되어서 저기서 조업 수고하는 순간 그 생각의 모두는 제8 아래아식 가운데 도량으로 탁탁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 딱 내는 순간 거쳐서 도량으로 찍히고 도량으로 찍혀요. 그래서 우리의 식은 폭류를 이룬다고 했어요. 폭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막 크게 개울이 흘러가는 것이 있죠.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쓸고 가. 그런 폭류를 이루는데 우리와 같이 그죠? 여기서 보면은 50종이 나올 거예요. 봅시다. 수행신이신 분. 수행신신 분에 한번 가서 보면은 60페이지 넘어가서 이런 무엇이 신심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신심? 이게 왜냐면은 이 수행의 차제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돼 있어요. 5과목으로. 그래서 52 이러죠. 그러면 신은 무엇을 신해야 되느냐? 사신. 첫째, 무엇이 신심이며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하면 간략히 설하면 신심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있으니 이는 무엇이 내시냐?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다. 근본. 그 밑에 보면 말한 바 진여의 법을 즐거이 여매.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진여의 법이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의 성품이 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신뢰는. 우리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부처님의 경전에 무한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 스님네들은 해놓은 개성만 쭉쭉 외우고 있지 부처님 말씀을 안 한다 이거예요. 가나선 할 때 그러잖아요. 전부 무슨 조사가 어떻게 깨달았고 조사가 깨달고 해놓은 송 갖다가 외우지 부처님 말씀 갖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면 부처님보다 더 깨달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부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는 아주 좁은 안목에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맨발을 벗고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45년 동안. 그 순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으로 중생을 따라서 고행을 하신 거죠. 고행을 하셨으니까 어느 조사가 부처님처럼 중생으로 해서 45년을 왼발을 벗고 돌아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깨달으신 분들은 다 조사고 서가모니만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의 척도가 우리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수행을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중생을 그렇게 이익게 하시더라. 중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보다 더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로 깨달은 자예요. 진짜로. 이래서 부처님을 최고의 부처님 석가모니잖아요. 석가족의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의 성자. 석실을 가진 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을 믿는데 왜 믿냐? 무량한 공덕이 있어. 여기 화엄경 배운 사람은 얼마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시패양품에 보면 자기의 피 한 살점 하나, 뼈 하나 다 버리잖아요. 눈도 버리고 코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살점 하나, 뼈 하나 남기지 않고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또 항상 그래서 염려하고 친구지하야 공양 공경해. 그래서 우리가 공양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우리가 사시마지 올리고 꽃도 갖다 올리고 그죠? 그래서 친문 배우면 그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의 20년 유음이 아손에게 잡혔다. 부처님이 원래 100살까지 살으셔야 되는데 100살까지 살다 보면 말세에 당신 제자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더래. 그러니까 내가 20년만 덜 살면 우리 제자들이 안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년을 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해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 절에서 잘 사는 거 누구 덕으로 살아요? 부처님 덕으로 살아요. 또 이렇게 좋은 데에서 사는 거 누구 덕으로 살아요? 내 복으로 안 살아요. 부처님 덕으로 살아요.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우리 앞산 같은 정원 갖고 사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만큼 대단하니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게.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구 덕으로 이렇게 살까? 부처님 덕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공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하며 또 선근을 바르게. 그건 자기네에서가 선근을 바르게. 보고
부처님이 저렇게 유대하시게 된 것은 성근이 있기 때문이구나 해서 발기하여 원근 일체의 지를 구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구하는 지혜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사면에서는 이치적으로 구해요. 이해를 해서 구하는 것이고 실지에 올라가면 실지의 체험에서 구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법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진여에서 나한테도 진여에 있다는 믿음, 부처님 무량한 공덕이 있는 부처님이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법. 왜? 법을 신하면 대이익이 있어.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우리는 많은 이익이 있죠. 항상 모든 바람을 수행함을 명한다. 네 번째는 신승. 승을 믿는 것이 내 등이 자리타를 바르게 수행하리니 항상 즐거이 모든 보살 대중을 신근이하여 여실한 행을 배워 구하기 위한 요건이라. 이 사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1은 보시엠은 제1은 보시엠은 두 번째는 지계엠은 세 번째는 인욕엠은 네 번째는 정진엠은 다섯 번째는 직관은 선정을 말하는데 직관이라고 해요. 선정엠은 이런 모든 선정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육바라밀인데 선정에 가서 두 개가 한 번에 들어가요. 선정임은 이렇게 하나 인욕으로 행한다. 이게 수행의 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본각 조업수고 이렇게 쭉 해나가요. 조업수고 하는데 여기 써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95페이지 한번 스님이 보시면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처음에 각도노 그렇게 써졌어요. 중간쯤 각도노 미의 세계에서 업지음을 말미암아 한량없이 육도를 윤회하다가 호륜이 선지식을 만나 지시를 받게 되면 숙세에 전혀 성근이 없는 이는 설사 듣더라도 믿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지만 만일 숙세에 성근을 심은 이는 한 번만 들으면 도노한다 그랬어요. 도노와 증오는 틀린데 그래서 각도노 여러분들이 그 각도노 그죠? 각도노에서 어디로 먼저 가느냐면 이 본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본각이 있다라고 깨달으니까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본각이 있다고 깨달으니까 미했던 불각이 함께 사라져요. 불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본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각이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사라지면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초견설이라고 자기 본성을 보고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초견 우리가 성가에서 말하는 초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봐요. 그렇지만 아무 힘도 없어요. 볼 뿐이지.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서 큰 스님도 성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은 거기까지 닦는 기간이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포구발심을 해야 돼요. 포구발심이란 고가 두려워서 마음을 바래야 되는데
정엄 난면 지어진 업은 절대로 면할 수 없다 하는 철칙에 의해서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업은 뭘로 짓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을 3업의 10가지 약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10가지 하면 스님들 전부 천수치죠. 살생중재 금일 참여하잖아요. 그게 시박이거든요. 시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박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명성하고 비지원 삼심을 발휘해야 돼. 첫째, 이타형을 해야겠다. 나는 나보다 못한 중생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자리는 지혜를 길러야겠다. 그 다음에 원을 세워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을 하겠다. 이 비지원 삼심을 바라지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지원을 바라야 만행을 닦을 마음의 터전을 마련해야 돼. 그래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뭐가 두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죽는 게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뭐 몸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죽으면 내가 70살 먹었을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다음 생에 좀 부잣집에 좀 지혜도 있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쭉 한번 보니까 부잣집에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 삼덕을 갖출 수 있을까?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복도 지어보고 지혜도 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원 삼심을 바라야 만행을 닦을 마음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랬는데 보고발심하니까 뭐가 되느냐? 업을 안 지켜야 되죠. 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사라지냐? 조업을 업을 있는 걸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 수육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업을 짓지 아니할 수 없다. 업을 지어놓으면은 분명히 생사가 있는 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 그래서 조업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육도를 닦는 것밖에 없어요.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용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근데 참 요즘은 슬퍼요. 어떻게 슬프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학인이었을 때만 해도 울력 같은 거 보면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복을 짓는다는 그 의식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복을 짓고 남에게 이타행을 해야 된다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울력이다 그러면 제일 상방에 나가서 호미 싹 챙겨놓고 이렇게 하자 해갖고 합반들을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은 아니야. 상반을 일 안 해. 이제 어른이니까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학문적으로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실행이 없다 이 말이야. 실행. 그래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가장 어른이 먼저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학인들도 어느 때부턴가 사라져버렸어 그게. 강경반은 울력 안 하고 경반은 울력 안 하고 웬만한 치문반 40반만 울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은
육바라밀을 안 닦으면 절대로 업짓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을 때 업을 짓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건 지멋대로 헤아리는 것이 계명이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세 번째, 육도를 닦는 것이다. 자기만을 위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육바라밀을 비롯하여 84,000 바라밀을 닦아 성부로 이를 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삼심을 개발해야 돼. 그게 바로 그냥 비지원 삼심이에요. 여기서 삼심 개발, 위에서 발한 이타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와 지와 원의 삼심을 바라는데, 비심은 고해에서 허덕이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 이타고, 지심은 자기의 심중의 열애의 지혜와 덕업을 부족하여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아는 마음, 원심은 이미 일어난 비와 지의 두 마음이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도록 뒷받침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고 삼심을 개발하면은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저기는 사면의 경계예요. 제가 항용판 알겠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시해야 되는 것. 항용 배웠으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시해야 되나. 처자를 비롯해서 이 몸속에 들어있는 피 한 방울까지라도 보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타에 의해서 자리가 생기고 또 자리에 의해서 이타가 생긴다. 계명, 그럼 삼심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집취라는 거죠. 증아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삼심에 의하여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는 간탐도 없었고, 염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를 청정이 안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염욕도 없었고, 진에 성내는 것도 없었고, 산란한 마음도 없었고. 요즘 가을이니까 마음이 산란합니까? 안 산란합니까? 그래서 산란한 마음도 없었고, 무치한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이 육패, 이것을 육패라고 그래. 간탐, 염욕, 진해, 산란, 우치, 이것을 육패라고 하는데, 육패가 없는 줄 깨달는 동시에 재범우와 이치를 알아 이제까지 사로잡혔던 아집이 없어져. 아집이란 말은 정안을 위해서, 정안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집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아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공을 주는 거예요. 아가 공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가 공하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법공. 재범과 의치를 깨닫고 또한 나라고 하는 국집도 없어짐을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객관적인 대상과 자기가 실체인 줄 알았던 법이 공화해진 경계, 법이라고 해서 지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해되는 지혜예요. 실질적인 지혜는 근본 자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고, 없다고 이해하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실질의 지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질의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느냐? 바로 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공부를 해서 법을 얻어야 한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가는 길을 몰라. 모를 때는 이정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은 이정표예요. 그래서 요즘에 차 타면 사생들이 뭐라고 하셔? 랩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 그러면 가르쳐준 대로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옛날 랩이 없어도 다 다녔고, 요즘 핸드폰 없으면 전화번호 모르죠? 우리 옛날에 100개가 넘은 핸드폰,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다 같이 우리도 멍청이가 돼갖고 핸드폰 가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시하는, 기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법이에요, 사실은.
기준적으로 지치하는 것이. 그러냐 그것도 필요가 없어. 왜 없느냐? 그것 없어도 나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면은 이제 칩치 아가 공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국집했던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내 사상이라는 것, 내가 소유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몸까지도 공함을 알아버린 것이 아공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지상 상속으로 들어가서 법공.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초지는 한의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칠지, 원행지에 갈 때까지요, 칠지까지가, 그 다음에는 상속이, 마음이, 상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처음에,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죠? 갖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저것을 가질까? 근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훔치기라도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상속, 한 생각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 게 상속인데, 부처님께서는 일 찰나에 우리의 마음은 900번 생멸을 한다고 했어요. 똑당하는 사이에 마음이 얼마나 빠른지 900번 났다 없어져 9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안 난다. 상속을 안 하니까.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지상. 이제 이것도 이것을 제대로 싹 배우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다 알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휴강을 하는 날이니까 대강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상과 상속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현상이 세계에 자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물질은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문 닫아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공부를 하면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마음대로 바람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런 앞산도, 이게 이제 신통묘용이라고 그러죠. 앞산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쑥 뚫고 가버려. 저 자체가 저 자체의 자유로우니까 저런 것이 하나도 걸릴 것이 없어요. 비행기 다니는 건 일도 아니지. 비행기도 안테나가 없고 뭐가 걸리면 못 가잖아요. 그냥 마음은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생각하면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뭐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는데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봐야 돼. 환경으로 싹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자제하면은 팔찌는 부동지인데, 팔찌 부동지쯤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앞에서 업상전상 현상. 처음에 3세가 80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상쯤 가면은 신자재가 되고, 그럼 부지고, 십지에 가면 업상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은 아까 불각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통각하고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깨달는 것을 바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본각과 시각은 이게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해서 시각인데, 그래서 시본 불이각이라고 해요. 시각과 본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각이라고 하고 시각이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은 마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각 자체에 가면은 그때가 성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고가 두려워서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옥바람을 닦아야 되고, 고가 두려워서 발심하면은 도 받는 것은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하는 말로
맞지만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고우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봐요. 있다 하더라도 집착을 하지 않으면 고우 대상이 안 돼. 그래갖고 육도를 닦는데 보시지게 인용 정진 선정을 닦는데 무슨 업을 지켰어요? 업은 바로 뭐냐면 삼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삼독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삼독을 안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게 계명인데 여기서 상심을 귀중한 상심을 바라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을 정질까 하는 비유와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그 두 가지가 잘 갈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는 거죠. 원력을 세우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은 육신과 마음의 번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던 생각이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리니까 그것과 동시에 뭐가 떨어지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딱 떨어져. 아가 공만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법이 필요했어요. 앞에서 말하는 이것을 수보, 별명, 집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보면 조업, 수보, 윤회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아가 공함을 아는 순간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은 뭐냐? 아가 공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법은. 근데 이쪽에도 저기가 되버렸죠. 그래서 처지에 있는 것을 한이지라고 그러는데 뒤에 여기 보면은 귀신눈에 보면 나오는데 이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냥 계속 해버릴 거예요. 쉬지 말고요. 어떻게 할까요? 쉬어요. 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1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3페이지 보시면 난이, 정이, 인이, 세제, 일이 이렇게 나가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멸 이후 다음에 바른 지혜를 중독하려고 준비하는 자리인데 나는 따뜻하다는 뜻으로 불에 가까이 하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견도, 이제 도를 보는 그것을 무루라는 것은 본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무루, 지혜의 불이 불우 전상으로 아직은 불이 나진 않았어요. 전상으로 수승한 유루의 사제의 관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은 고진멸도가 사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은 왜 생겼느냐? 집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은 고와 집안 집 말고 항상 불교는요 무엇을 하냐면 말을 할 때 우리가 고, 집, 멸, 도 이렇게 하죠. 사성제라 그러죠. 네 가지 신령스러운 법이라는 말이에요. 사성제는 이게 이 고와 멸은 과를 이야기하고요. 집과 도는 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은 이게 틀려요. 그러면 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왜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야. 집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놓아버리면 안 괴로우니까 모든 걸 가지려고 하니까 괴롭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 말고 정말로 안 괴로운 것 없냐 이렇게. 이 멸은 뭐냐? 안 괴로운 것, 열반, 고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있다. 니르바 열반이 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야 가지냐? 바로 도라는 것을 해야 가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도라는 것은 뭐냐면 37조도품이에요. 37조도품 도라는 것을 해야 가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번뇌는 깜깜한 것이며 차가운 것이에요. 왜냐면 지혜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혜는 화에 비유를 하거든요. 화, 불에 깜깜한 것이고 차디 찬 건데 비로소 내 마음에 조금 밝음이 생기면서 지혜의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난이, 따뜻한 이다 그런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불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유루라는 것은 번뇌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유루는 번뇌의 사제의 관지가 일어나는 자는 그냥 지가 아니라 관은 경계를 떠나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계에 의해서 지금 관찰할 수 있지 경계를 떠나버리면 절대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 분별을 떠나서 일어나는 지혜, 이게 관지라. 그런 것이 조금 보이는 것이 난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앞에서 난위에서 다시 한 성근을 더 올라가면 여기서 나가면은 인으로 떨어지고 물러서면은 난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마치 산 정상에 오르내는 것이 중간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산 정상에 딱 가잖아요. 절반 쪽 갔다 이 말이야. 그럼 내려가면 땅이고 올라가면 꼭대기지. 그래서 이런 그 뜻을 말할 때 이 난위에서 난위를 거치면서 얻은 것이 바로 그냥 105페이지 보면 명득정이에요. 명득정. 거기 관이야. 정은 삼매니까. 명득정을 얻는데 명의 난위에서 하품 심사관으로 대경의 대하는 경계의 공모함을 관하는 선정. 이 정에서 처음으로 무루지혜의 전상에는 무루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을 얻음으로 이제 명득정이라고 하는데 명은 무루에 해다해서 조금 따뜻함을 느끼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난위에 가면은 정의에서 그렇게 중간인데 난위에 가면은 사여실관을 일으키고 하품인위에서는 취할바 경계가 공모함을 확실히 승인하고 중품인위에서는 능히 취하는 식도 공모함을 관하면서 상품인위에서는 중품인위에서 관했던 이 말이죠. 능치의식이, 능은 주관적인 것이죠. 능치의식이 공모한 것을 확실히 승인하고 다음은 무관정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지금 얼마나 복잡해서 이것을 말할 때 명증정이라고 그래요. 명증정. 명증정은 바로 뭐냐면은 깜깜한 새벽에 우리가 나가면 깜깜하죠. 깜깜한데 동쪽을 바라다가 보면 또 붉은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난이의 경계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그 붉은 기운이 서서히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대지를 조금은 밝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내 식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눈앞에 모습을 다 붙여야 알지. 붙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물을 볼 때 통과라는 힘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인이 그래
인위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을 조금 알만큼 보이는 것이고, 세제 1위에 올라가면 그때는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은 밝은 빛이 대지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그랬어, 마음이. 그래서 사물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환희로운 거예요. 그래서 십지호 초가 환희진 거예요. 이제는 보이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다가 햇볕이 쑥 떠올랐다고 생각해봐요. 사물을 환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지를 환희지라고. 환희지. 그러듯이 여기도 세계자제한다는 것이, 이제 물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자제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제는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상 좀 가면 여기는 8식이죠. 옥상전상 현상은 3세 8식이니까 거기 보면 심이 자제해지는 마음으로 자제, 십자제를 얻어요. 거기서 화묘거는 아주 십자제가 뭐니, 면도 자제해지고, 그 다음에 가면은 뭐냐면은 동각이죠. 그때는 동각과 시각이 사라져버리고 둘이 합쳐지면서 뭐냐면은 바로 성불이죠. 성불. 성불인데, 이제 성불을 우리가 말할 때 부처를 이루었다. 동각을 시각이라는 말도 본각에 대해서 있는 말이고, 본각이라는 말도 시각에 대해서 상대되는 말이지, 본자와 시자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면 그냥 각이에요. 그 자리가. 그럼 각이면 그러면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삼남한상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경계에 올라간다. 이게 바로 미십중, 우예를 미십중이라고 하고, 열반 미에 갈 때에도 우리가 본각이 앞에서 그렇게 나왔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 근데 느끼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별을 내게 돼. 분별을 내게 되는 근본 바탕이 되는데, 거기서 주관과 객관이 갈라져. 주관은 심이고 객관은 대상이에요.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돼. 갖게 되면서 그 생각이 이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딱 북집을 하게 되고, 북집을 하게 되니까 이러쿵 저러쿵 자기 아는 바대로 헤아린다 이 말이야. 헤아려서 업을 짓고 보를 받게 되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보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까?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고가 두려워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미리서 가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고가 두려워서 발심을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도를 닦아라.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분이 호구 발심을 하면 수고는 보를 받는 것은 이제 면해. 4차 면하면 육도를 닦으면 업 짓는 것도 면해. 업 안 짓잖아요. 선행만 하고 악행은 안 하니까. 그러면 지멋대로 헤아리고, 나한테 좀 편리하면 좋다고 하고 나한테 안 편리하면 싫다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개념이에요. 사라지면 삼심을 개발해. 비심은 삼심을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중생을 건지겠다는 비유와 지혜를 닦겠다는 마음과 이 두 개가 중간에 안문을 하도록 원을 딱 세우고 가면 뭐냐? 내가 지금 뭐에 집착해 있죠? 육신과 마음에 집착해 있는 그 마음이 공화장거라고. 근데 공한 이 몸을 무엇 때문에 집착하겠어요? 그 집착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조업수보가 생겨서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냥 법이거든. 그러면 이제 법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 내가 자유로워져 버렸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대상에 걸렸던 마음이 색이거든요. 대상에 걸렸더니 자유로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자유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망념을 싹 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여버리면 공각 진심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럼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고발심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해서 각도로 도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도 각도는 한 거예요. 왜 하느냐? 아닌 거 알잖아요. 일반인은 몰라요. 마음도 무상한 것이요 몸도 무상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각도론을 했어요. 그러나 각도론을 하면은 반드시 포고발심을 해야 돼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면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가져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해. 여기 9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원문이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넘어가면 해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문을 그대로 보시고, 또 보실 수 없으신 분은 그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50중을 논할진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중이 아까 이쪽에 있듯이 포고발심, 수육도, 삼신개발, 아궁법공, 색자재, 신자재, 이령, 성불 하는 이것이 50중 10가지의 깨달아가는 10가지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중은 10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의 10가지를 논하면 말한다면은 1년 반성하야 한 생각. 이 생사윤회에 얽힌 이것이 바로 내 잘못이기로 하는 것은 1년 반성하야 인으로조차 과에 이르이. 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포고발심이 인이고 과는 성불이 과입니다. 이렇게 인으로조차 과에 이르도록 의류가 상속한다는 건 뜻이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상속하야. 오에도 10중이 있으니 1은 도노요, 2는 포고발심이요, 3은 수육도요, 4는 개발이요, 30을 개발한다. 그런 게 개발이라고 쓰였습니다. 5는 아공이요, 6은 법공이요, 7은 색자재요, 8은 신자재요, 9는 이면이라. 10은 성불이니 제일 도노라는 말은 무엇이냐? 전의 성품이 청정하여 본각임을 깨달아. 나의 성품도 청정하여 본각하고 똑같구나. 부처님은 각성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 생각을 바꾼다. 뒤처금할 생각을 바꾸어 전 근본 불각을 뒤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본 불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포고발심과 수육도는 십신에 해당하고 52라고 그러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52라고 하는데 포고발심과 육도를 닦는 것은 십신에 해당하고 개발과 아공은 사면에 해당해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십주, 십행, 십회양 하는 사면에 해당되고 법공은 초지로부터 칠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초지 한이지, 이부지, 발광기, 염해지, 현전지, 원행기 하는 칠지에 가서 그 칠지까지 닦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색자재는 팔지 부동지고, 심자재는 구지는 선해지예요. 이념은 법운지, 십지로 등묘 이각은 성불이다. 이렇게 표를 나눈다면 나눌 수 있다. 십신의 멸일상을 끊고 사면의 이 이상, 생주이멸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미십중을 생주이멸로 나누는 거. 그래서 여기는 십신에서 멸일상을 끊고 사면에서 이 이상을 끊고 초지로부터 구지에 이르러서 주사상을 끊고 십지에 생일 업상을 끊는다 해서 구상, 업상견상, 현상, 시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고를 하나씩 끊어가는 겁니다. 십신에서
단멸일상이라는 것은 멸일상을 끊는다는 것은 상근 본부가 이 뭐 중근이나 하근은 그 생각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주 상근 본부가 고를 두려워하고 발심하여 육도를 수행하여 육바람이죠. 육바람을 수행하여 육패를 대치해요. 폐단되는 6가지 이게 보시로 간탐을 다스리고 보시는 지금까지는 계속 간탐만 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보시를 한다. 보시로 간탐을 다스리고 지게로 염욕을 다스리고 인욕으로 성질 내는 것을 다스리고 정진으로 게으르고 또 게으른 것을 다스리고 선정으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로 우치를 다스려서 그때는 선을 짓고 악을 그치게 하는 용고로 이 위에서 오직 멸일상만 끊어집니다. 멸일상만 끊어집니다. 사면에 이 이상이 끊어진다는 것은 연이 익은 보살이 이미 10신을 지난 용고로 10주 초심에 들어가서 10주 초심도 한이주예요. 들어가서 근본지로서 근본지라는 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지로서 처음에 성정열반 나의 성품도 청정하여 고요하 열반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고요하다. 번뇌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정열반을 동볼로 깨닫고 중후심으로 쫓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10주가 10가지인데 처음에 환희주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 입이라고 그럽니다. 별입자. 그리고 2주부터 9주까지는 주할주자 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을 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개를 양 처음에 하나를 입, 그 다음에 8개를 주, 그 다음에 하나를 후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요. 나누어서 고로 아집 구생 중 종자를 머무르게 하고 머물러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구생본뇌와 분별본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4번뇌를 제대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구생본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만 이게 저긴데 우리가 아이가 딱 나면 울죠. 그것은 진해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뱃속에 편함이 있었는데 춥고 성질 내는 것이죠. 그래서 썩내는 거예요. 진.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손가락을 딱 잡아주면 딱 잡아요. 그건 탐욕의 습기예요. 그 다음에는 미흡다고만 울어요. 그건 만의 습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죠. 미흡다고 한단 말이야. 자기를 보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이게 의심의 습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생본뇌라고 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함께 원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탐진치마누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행해. 안 가르쳐도 행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후천적인 번뇌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살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변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견, 그렇게 신견하는 것은 내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죽는다고 딱 기약되어 있어도 우리는 못 버려요. 중생은 못 버립니다. 탐욕이 있어서. 그런데 몸이 아니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금강경에서 수자상이라고 했지만 안 죽는다고 생각. 신견, 변견, 견치견에서 자기 소견의 고집이야.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견치견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금치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금치견은 우리가 개에 갇혀버리면은 개금치가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초심 처음에 배울 때
뭐를 배우느냐면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불구하고 어떤 때는 범하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킴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하죠. 산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죠? 저 이쪽으로 멧돼지가 한 마리 뛰어갔어. 근데 포수가 쫓아오면서 멧돼지 봤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가는 쪽으로 가르쳐 주면 살생이 일어날 일이고, 가쪽으로 가는 대로 안 가르쳐 주면 자기가 망어죄를 져요. 거짓말을. 그러면 일단은 내가 망어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가는 대로 가르쳐 주면 살생이 일어날 건데, 그럴 때는 바로 개차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개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막는다는 거고요. 지, 범, 개, 차, 한. 이렇게 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제가 우스운 이야기면 옛날에 항인 때 하도 어떤 선방에서 온 행자, 스님이 하나 하도 아주 뭐 끄떡하면 대중하고 싸워요. 왜 싸워요? 이러면 저 사람이 말이야 상하복을 안 가래.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잘 씻고 왔냐, 그런 것 갖고 싸우고 계속 싸워서 내가 그 스님 불렀어요. 스님 뭐가 제일 상복이고 뭐가 제일 하복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발이 제일 하복이죠. 그래요. 그러면 스님은 장삼을 빨면 어디로 밟아요? 우리는 그전에 광목 장삼을 입으니까 풀에서 밟아야 되거든. 근데 상복, 장삼은 제일 상복인데 어떻게 제일 하복으로 밟느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배에서 제일 하복은 손이에요. 다 만지잖아요, 더러운 거. 근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맞이로 손으로 쌀을 씹습니까? 여기서. 그 입으로 씻든지 머리로 씻어야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비 안 하시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올릴 맞이를 왜 손으로 씻습니까? 제일 하고. 왜 장삼을 왜 발로 밟습니까? 그렇게 따진 일이 있어서. 근데 나도 못했죠. 시끄러워 죽겠는 거라 맨날 싸우니까. 그럼 맨날 공사를 해 싸우면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지범개차 이것을 잘 지킬 줄 알아야 계행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계금치라는 것은 그런데 딱 갇혀버리는 것을 계금치라고. 계금치, 신견, 변견, 계금치견. 그 사견도 있어요.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견인데 다른 종파에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부처님 당시에 그런 그 바라문족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복을 짓는 데를 설명하면서 법당 앞에 풀이 잔뜩 있는데 그걸 누가 안 뽑은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소를 갖다 풀어놨어. 근데 소가 거기서 싹 먹은 거예요. 법당 앞이 깨끗해지니까 소가 풀을 먹고 법당을 깨끗이 청소했다. 법당 앞을 복이 될 것이다 하니까 그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개에 걸린 거죠. 그런 것은. 그리고 뭐 개가 옛날에는 똥을 개가 먹었어요. 그렇게 법당 앞에 막 똥 싸놨는데 개가 와서 싹 먹고 나니까 법당 앞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법당 앞에 가서 그 똥을 주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개를 지키지 마라. 그것은 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번뇌라고 그래. 앞에서 탕진치만으로 구생번뇌. 세상에 태어나면서 같이 가지고 오는 근본번뇌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뭐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몸이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분별번뇌, 자기 분별로서 이루어진 번뇌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는 말이 지계로 염욕을 대치하고 인욕으로 진해를 대치하고 정진으로 해태를 대치하고 선정으로 산란을 대치하고 지혜로 우치를 대치하여 선을 짓고 악을 그치게 하는 명으로 이 위에서 오직 일상을 멸하나니라 했고, 사면에 이 이상은 생주이멸 가운데 두 상을 끊는다는 것은 연이익은 보살이 이미 십신을 진한영고로 경을 갖고 진한영고로 십주 초심에 들어가서 근본지로서 성품이 청정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깨닫고 후심을 쫓아서 이지서부터 팔지까지를 쫓은 용고로 아직 종자에 머무른다. 이게는 탐진치만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와서. 그렇지만 비를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고, 그렇게 이제 십주에 머물면 그 다음에 십행에 들어가는데, 십행에 쌍으로 비와 지를 융합해서 십회함에서 영원히 이 이상을 끊고 아가 공원 이칙을 증득한다. 그런 계차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진 본문이 100페이지로 가면 있어요. 100페이지로 가면 항문은 99페이지 있고요. 사면에 이미 이렇게 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 말이에요. 사면에 이미 일하승지, 그러니까 삼하승지를 닦아야 성불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하승지가 바로 이 사면이 일하승지예요. 사면을 닦아 끝나면 일하승지가 되는 거죠. 일하승지를 닦고 십지에 오르고자 하는데, 이제 사가행을 닦는다 그래서 사가행이라는 것은 난이, 정이, 인이, 세제, 일인데, 이것을 마치 옛날에 우리 조실스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저런데 개울 같은데 건너는데, 옛날에는 이게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가 여기서 뛰면 저쪽에 탁 올라설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뛰었는데 가운데 물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하나의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10회양, 법계 등 해양을 하고 나서 초지로 한의지로 바로 가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때 사가행을 닦는데, 네 가지 가행이라는 말은 힘을 실어주는 행을 당연히 이런 난이요, 이는 정요, 사문이요, 사는 세제 일인데, 제1이라는 것은, 난이라는 것은 뭐냐, 곧 부처님의 각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은 걸로서 써서 자기의 마음을 삼아. 거기까지 갔으니까 부처님 깨달은 마음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약출 미출이요, 그게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시 뛸 것 같았는데 중간에 빠져버리더라. 그 경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날대 나지 못하는 것이 비유하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함에, 불은 비록 나지 아니했으나 먼저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난이라겠다. 불은 지혜니까 나무를 막 비비면 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무는 따뜻해지는데 불이 안 붙는 것, 그와 같은 그런 경계라고 말했다. 또 이 위에서 명득정을 닦아서, 명득이라는 건 밝음을 얻을 수 있는 정을 닦아서 하심사관, 심사관이라는 것은 조금만 알고 가십시오. 심사관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게 103페이지에 있어요. 심사관에서 심사를 번역하면 각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명, 자성, 차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모든 물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명이고, 또 그것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그거에는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릇이다. 그러면 그릇의 자성은 뭐냐면 흙이에요. 흙인데, 흙이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듯이 모든 사물과 생각은 다 이 네 가지를 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해버리는데 이름이 있고, 존재는 이건 이름이 있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가에 뜻이 있고, 이것의 근본 자성은 뭐이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명, 자성, 차별 이 네 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명득정을 닦아서 하심사관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 어떤 이름과 어떤 뜻과, 그죠? 어떤 체성이 있는가를 해서 비로소 창은 비로소 취할 바 이름과 뜻과 자성과 차별 네 법이 가로는 있고 실로는 없다. 이렇게 관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야 해일 전상을 얻는 용. 해일 전상이라는 해가 뜨기 전에 모양 얻는 용도로 이름이 명득정이고, 도화의 전상, 우리가 도를 이룬다는 그 전상을 얻는 용도로 이름이 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난이. 그럼 정이라는 것은 뭐냐? 또 자기의 마음으로서 불을 밟은 바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수행한 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그 미우야.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의지한 듯 하지만 의지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오름에 몸이 허공에 들어가거나 아래에 걸립니다.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나를 것 같으죠. 그래서 거기서 나른다고 뛰어내리면 죽죠. 근데 심자재를 우리가 색자재를 얻으면 나르거든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를 것 같고 몸도 벌써 발바닥만 땅에 붙었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못 나르는 거야. 그렇게 신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의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밟은 바를 이루어서 의지하고자 하나 의지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오름에 몸이 허공에 들어가면 아래는 아직 조금 걸림이 있는 용어로 이름이 정이라고 했고, 차 위에서는 명이 증하는 정을 다. 그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세상은 아직은 밝지 않지만 저 동력이 아주 희미한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심사관을 바라야 거듭 다시 명등 사법이, 명의 자성 차별 사법이 거짓으로 있고 실로는 없다. 이렇게 관하야 밝은 모양이 점점 성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름을 명증정. 또 심사의와 극한용으로 이름이 정이다. 제3인의에서는 마음과 부처님이 둘이 같아서 잘 중도를 얻으니,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일을 잘 아는 사람이 품는 것도 아니고 출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저 이치를 잘 아는데 해보니까 안 돼. 험의 이름이 난이다. 이 위에서는 인순정을 닦아서 하심사관을 바란다 해서 딱 도장을 찍듯이 나아가는 그런 정을 닦아가지고 하심사관을 바란다.
인에는 상품이 있는데 하품은 전의 취한 바 공을 인정해서 딱 인정해서 병계의 경계를 얘기해요. 병계의 경계에 대해서 그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계는 우리가 지 나름대로 헤아려서 생각을 내는 것이다. 가령 밤에 길을 가다가 긴 새끼토막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새끼토막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뱀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왜 뱀이라고 생각하냐? 뱀은 과거에 봐왔어 내가. 근데 뱀은 길더라 이 말이야. 기니까 뱀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우니까 도망가다가 머리가 깨진다. 근데 왜 새끼토막을 뱀이라고 볼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 본다고 했어요? 어둡기 때문에 본다고 했죠. 문제는 분명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새끼토막을 뱀으로 보지 어떻게 환한 낮에 새끼토막을 뱀으로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명이 덮여 있기 때문에 변개를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중품은 또 능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능치의 공이 없음을 순하고 주관적인 것도 없고 객관적인 것도 없다. 상품은 또 능치의 공을 순하야. 의타의심을 여행해. 의타심이라는 것은 아까 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노끈 때문이었는데 노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끈이 아니었죠. 옛날에 삼을 가지고 노끈을 깠는데 집을 가지고 꼰다고 되겠죠. 집은 노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집은 인연을 가지함으로 노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타를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을 여인하니 곧 이것은 능과 소치 가운데 주관과 객관으로 취하는 가운데에 저는 인증하고 후는 순하는 용어로 이것을 인순정이라고 하는데 경계와 식이 공함을 이거 아린자예요. 여기서는 참는 인자가 아니고 수행에 올라가서는 아린 식과 경계와 식이 공함을 아는 용어로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1일이라는 것은 이 수량이 소멸한다는 분별이 사라졌어. 이제 소멸하여 미와 각 중도에 이것은 미한 중생도 아니고 각한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야. 지목할 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제일 한의지에 올라가면은요 삼다만상이 환하게 보여. 그것은 우리는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환하게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을 미라고 해야 되냐 각이라고 해야 되냐. 각이라고 했다 되면 걸림이 없어야 되고 미라고 하면은 또 못 봐야 되는데 보기는 하되 걸리기는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와 각 중도의 가운데가 서 있다는 거죠. 둘이 지목할 바가 없는 용어를 이름하여 세제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간과 출세간을 놓고 볼 때 세간의 제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무간도를 닦아요. 이 도를 닦는데 끊어짐이 없어. 우리가 삼매에 들어간다 그러죠. 참선을 하거나 또는 연부를 하거나 끊어짐이 없이 내가 화두를 들겠다 하면 끊어짐이 없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도 삼매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 근데 이것이 무관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닦아서 상여실관을 바라야 쌍으로 이공을 인정해. 아공과 복공을 인정하나 아직 공상을 띄어서 공하다는 생각을 못 버린다고. 우리는 금강경에서 그러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딱 그래요. 중간에 응당히 주하는 거 없이 마음을 내라. 주하는 바가 없는 것은 공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내는 것은 묘유거든. 그러면 앞에서 그냥 유무하고는 진공 속에 묘유를 찾지 못하면 그 진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상을 띄어서 능히 증득하여 이루지 못하다가 초지에 들어가야 해서 진입하여서 바야흐로 원성의 이치를 증득해. 초지에 올라가면
그 법계의 이치와 내 심성의지가 한눈에 보이니까 환희한 거야. 그래서 환희진 거예요. 그래서 상품위는 오직 그래? 능치의 공만, 주관적인 것만 인정하고, 이제 세대 1위는 이공, 아공과 법공을 쌍으로 인정하고, 상, 무관을 쫓아서 반드시 견도에 들어가는 용어로 말하되 무관정이고, 이생법 가운데에서는 이생이란 중생법이를 말, 중생보살도 중생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말고는 이생법 가운데서는 이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세상에 제1이라고 한다. 그렇게 제1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은요, 그 약진 십성하야 극호묘가가야사 여는이죠. 만약 십성에 나아가서, 십성은 저 법운지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초지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 가서 묘각의 극하여야사 이에 출세 제1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초지로부터 구질에 이르러서 주사상을 끊는 것은 초지에 법상에 집착지 않는 용고로 상속이 끊어지고, 미식중 중에요. 이지로부터 실지에 이르러서 법상을 분별치 않는 용고로 지상이 끊어지고, 팔지에 가면 세계 자제한 용고로 현상이 끊어지고, 부지에서는 마음에 자제한 용고로 전상이 끊어지고, 십지에 가면 모든 망념을 열리기 때문에 생일업상이 끊어지고, 등각에 가면은 무관도와 해탈도를 당나니 이는 금강거리여 묘각에 가야만 된다. 등각과 묘각 가운데 등각은 묘각보다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묘각에 가야만 부처를 이룬다 했습니다. 그 대총상에 보면 이게 다 있어요. 뜻은 이 가운데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이 가운데 만약 사마승지에다 배제하면 사면은 초하승지요, 초지로부터 칠지에 이르는 건 이사하승지고, 팔지로부터 십지에 이르는 건 사마승지라고 본다 해서 우리가 사마승지를 닦아야 성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과에다 우리가 말하는 사과에다 배제하면 초지는 수다원가요, 팔지에 올라가면 사다원가고, 십지는 아나원가고, 묘각은 아라원가라고 볼 수 있다. 오이에다 배제하면 사면은 자량이요, 사가행은 가행이요, 초지는 견도이요, 이지로부터 십지에 이르러서는 수도이고, 등각과 묘각, 이각은 무각이라고 본다. 이 이상은 삼승 사성이 성구문이라는 건 성품의 진열을 갖추어져 있다. 성구문으로서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하며, 마음은 본래 청정하며 망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뭘로 깨닫고, 그 다음에 공행문으로서 힘써서 공행하는 문으로서 점점 36도와 앞에 30개발과 육바라밀과 해서 55일을 닦아가지고 3대 법, 사마승지법 가운데의 망은 없어져 버리고, 지는 나타나는 반류문, 이것을 반류와 혈류, 반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끊어서 본각으로 가는 것을 반류문이에요. 무명석도 끊어가지고 조업 수고를 끊어서 마지막에 성부로 자리로 가는 것을 반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단성, 이것을 닦아가는 것을 개성으로 말하기를, 몽심, 꿈 가운데의 마음이 지극히 고한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눈으로 공화래, 공화가. 그러니까 눈이 깨끗해. 더러울 때 공화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깨끗하면 공화가 있으면 없겠는, 있음인가 없음인가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눈이 아플 때 공화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깨끗한 눈 속에 무슨 어떻게 유무가 있는 거 없겠는가.
손바닥 한번 뒤집는 사이에 십성을 이루면 우연히 있는 그대로 물에서 편주를 얻어 받던 일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아주 맑은 구슬을 건져내는 격이 된다. 건져내는 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해갔던 순서, 또 깨달아가는 순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귀신론이 주제로 하고 해서 이것을 말하는데, 귀신론에는 이보다 또 더한 것이 있죠. 뒤에 가면 있는데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거의 모든 뜻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끝나니까 좀 섭섭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가 있다,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안 된다, 온갖 저기를 하니까 이것을 잘 사실은 가르쳐 보려고 귀신론을 해보겠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악인들 가운데 뭐인 줄 알았어요? 차돌능엄. 절대 이빨이 안 들어간다. 이거 차돌은 아무리 깨물어도 안 되잖아요. 차돌능엄. 그 다음에 깡깡 귀신. 가장 정정 깡깡 귀신. 연출 반약. 불능은 잘 넘어가는 것이 반약형이고, 그렇게 옛날에 배우기 어렵다는 뜻을 옛날 학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깡깡 귀신. 차돌능엄. 연출 반약.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인들은 머리가 더 좋아져서 어쩐가 모르겠어요. 귀신론 한번 잘 가르쳐서 이걸 배우고 나면 행상에 대해서 별로 막히는 게 없어요. 행상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옛날에 졸업하신 스님들은 한번 더 들어보면 포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있는 학인들은 들어보면 경을 배우기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